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성경 구절 읽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알고만 계십시오. 교재도 나와 있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농부,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이 농부, 포도나무, 그의 가지. 왜 본문이 그런 건지,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원래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사실은 당연한 거죠. 얼마 전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습니다. 목사님들의 관심은 뭘까요? 목회자들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성직이라고도 하니까 우리와 다를까요? 아예 별개의 것일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건 아닙니다. 그죠? 담임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다. 그러면 교회 잘 되고 싶죠. 안 되고 싶은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또 목사님과 일치되어서 하나 되어서 말씀 은혜 받는다 그러고 말씀 들으면 힘난다 그러면 좋죠. 나쁠 게 있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 만났던 목사님 저에게 묻더라고요.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분의 고민하는 고민이 기도가 먼저일까? 전도가 먼저일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매일같이 열심히 나가면 되나? 그게 더 빠른가? 아니면 그거보다는 그렇게 전도 생활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중심축이 좀 기도 많이 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나오는 것처럼 24 기도 속에서 25의 능력 가지고 그게 더 빠른 건가? 그게 더 맞는 건가?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사실 답은 안 났대요. 많은 분들에게 물어서 봤습니다. 물어보셨다고 또 하더라고요. 왜 물어보겠습니까? 응답 받고 싶으니까, 그죠? 잘 되고 싶으니까. 자랑하려고는 아니지만 목회자로 그게 오히려 그게 오직에 가장 큰 관심인데 다른 거 할 게 없는데 뭐 누구한테 보이고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당연히 잘 되어야죠. 그죠? 못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유목사님도 메시지 가운데 항상 교회는 부흥돼야 된다 얘기하시는데 어느 정도 돼야지 그래도 선교도 하지 그러면서 지금 직장 생활 해갖고는 뭐 월급쟁이 월급 받아갖고는 선교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꼭 직장인들에게만 중직자에게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당연히 그래서 관심 자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기도 중심으로 한다 얘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조금 더 기도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나 생각하고 계시더라니까요. 또 한편에는 기도 전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는 아니다 성경이다 성경 봐야 된다. 그것도 맞죠. 당연히 목회자가 또 신앙인이 성경 봐야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든 게 조일련 씨 어머니 저는 잘 모르지만 조일련 씨 방송도 타고 유튜브도 나오고 그러니까 가끔 어머니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하면서 원래 이 어머니는 걷지도 못했는데 거동을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성경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읽으려면 사실 쉬운 게 아니죠. 목회자도 그렇게 보려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전무해야 된다니까 완전.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 성경을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그 어머니 보고 조혜련 어머니 보고 일어나라. 못 일어났는데 사실 지금 다리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났는데 일어나라. 그래갖고 일어났더만 일어나시더래요. 그래서 좀 있다가 걸어라. 그래가지고 걸어봤더만 걷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니까요. 불신자에서 하나님 영접하고 이제 신앙인이 된 분인데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아닌데 목회자도 아닌데 그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능력이, 그 응답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그런 응답, 중직자뿐만 아니라 사람이뿐만 아니라 목회자이면서도 그런 응답 받고 싶으니까, 야 진짜 성경 그렇게 보면 그런 역사 일어날까? 꼭 개인의 그 영역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 교회에 얼마나 좋을까? 그 관심 가지시는 거죠. 그죠? 성경을 본다, 기도를 한다, 또 당연히 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도 해야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사실은 뭐 같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잘한다 못한다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에서는 꼭 그게 아닌데 필요하지만, 또 그게 아니라도 당연히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전도도 해야 되는 게, 성경도 보아야 하는 게 맞지만, 진짜 그게 답니까? 진짜 그래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압니다. 예전에는 그러면 저 기도원 가서 며칠씩 금식도 하면서 단식도 하면서 기도 안 했습니까? 사실 그래서 능력 받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은 그래서 그런 기도 안 해서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 문 닫는다는 얘기가 들리고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랩런트가, 어떤 아이가 누군가 성경 백독했다 얘기 듣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었더니 유 목사님 보고 만나고 왜 성경 그렇게 열심히 보냐 하니까, 그 얘기 하니까, 그래 그렇냐, 그럼 너는 200독 해보라, 그 얘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유 목사님 200독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아이라니까요. 학생이라니까요. 그죠? 학생이 그 능력 발휘 안 했다고, 그 능력 누리겠다고 성경을 100독, 200독 그게 맞는 겁니까? 100독, 200독을 해도 성경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그러면 응답 못 받습니다. 그죠? 그 증거가 누구냐? 유대인이라니까요. 그죠? 유대인들은 성경 줄줄 외우고 다녔습니다. 세마, 탈무드, 토라 다른 데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줄줄 외우고 손목에 띠띠고 머리에 두르고 기둥에도 붙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또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냐고요. 만나야 할 그 그리스도를, 그죠? 구원을 받았냐고요.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기도 가운데서 신비주의로 가면 오히려 그거는 해라니까요. 독이라니까요. 그죠? 오래전, 뭐 오래전도 아니지만 또 한편에서 또 오래이지만, 한때는 담이 선교에 우리나라에 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휴가하겠다고.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더라, 며칠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라, 다 그러는데 내가 무슨 직장 생활 할 필요가 뭐 있고 공부를 할 필요가 뭐 있고 이 땅에 무슨 소망이 뭐 있어서 다 팔고 다 정리하고 그래서 휴거했냐고요. 그죠? 그 계시는 그러면 뭡니까? 뭐 봤다는데, 들었다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방법대로는 됩니다. 혹시 기도 많이 하면 될까? 전도 많이 하면 될까? 성경 많이 보면 뭐가 좀 달라질까? 방향이, 목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한 건데,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많은 이들이 이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지 못한다니까요. 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자신의 동기, 목표, 내가 하고 싶은 거, 사실 그거 붙잡고 간다니까요. 그죠? 저희가 어제 화요지자 훈련을 또 갔다 왔죠. 화요지자 훈련 가운데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은
시간이 안 되셔서 또 여러 가지 건강상 이유로 그 여정 갔다 오지 못하셨지만 무슨 메시지 나왔냐? 다른 메시지 나온 게 아닙니다. 아침, 낮, 밤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원단 메시지 못 받았습니까? 아침, 낮, 밤 받았잖아요. 그죠?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대의 축복이고 최고의 작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유 목사님은 자꾸 그 얘기를 하십니까? 되풀이 하십니까? 반복하십니까? 그것 말고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그래 매일 찾아오는 아침, 낮, 밤인 것 같지만 그 말은 우리의 평상시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사실 알고 보면 그 평상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매일의 시간이 그냥 매일인 것 같이 스쳐 지나가는 시간인 것 같지 아니야. 오늘 우리가 맞이했던 그 아침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아침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겪었던 지나갔던 그 낮은 좋았을 수도 있고 나빴을 수도 있고 또 평상시와 다름없을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두 번 다시는 내가 만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그 낮입니다. 그죠? 그 시간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매주마다 한 달마다 그렇게 보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나이가 이렇게 먹었네. 유 목사님은 3, 40년 지금 지나온 그 여정을 한 3, 4년밖에 안 지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나간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찬송가도 나오지만 그죠? 요단강 건너게 된다니까요. 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별거 다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소중한 시간입니다. 귀중한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 시간이 다라니까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그 시간이 곧 미래다. 오늘이 미래다. 미래가 별건 줄 아냐. 지금 하루하루가 어떻게 내가 보내고 어떤 중심으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사실 바뀌는 거다. 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과거가 그렇게 지나갔기 때문이랄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얘기하고 또 정신의 문제, 육신의 질병도 얘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갑자기는 사실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죠? 대부분은 계속 그렇게 생활해 왔으니까, 계속 그렇게 먹어 왔으니까, 계속 그렇게 그 지역에서 그런 공기를 마셔 왔으니까, 내가 그 성질이 그렇고 그 성질을 한두 번 부린 게 아니고 쌓여 왔으니까, 그죠? 그 때문에 혈압이 높기도 하고 당뇨가 있기도 하고 이런저런 육신의 질병도 또 상처도 마음의 병도 짊어지게 된 거라니까요. 그죠? 그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 가지고 사실은 그 매일의 시간들이 몇 시의 시간들이 매사 모든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그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로 삶으로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죠? 조금 전에 설교에 말씀드렸던 그 목회자 목사님 교회 어떻게 잘 될 수 있냐? 사실은 뾰족하고 특별한 대단한 없다니까요. 이 목사한테 물어보시죠. 방법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게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방법을 쫓아서 내가 이거 하면 딱 되니까 그렇게 쫓아온 사람들은 지겹다니까요. 못 듣는다니까요. 그죠? 항상 뭐 새로운 거 있나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 하시고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아닙니다. 그죠?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각이 진짜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만 다 들었지만 성경의 말씀도 봤지만 그 정도가 아닌 진짜 주님이 지난주 우리 말씀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어떻게 되는지 진짜 우리는 가지로 포도나무 대신 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거기서부터 양보를 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그 인도를 따라 지독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죠?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그 속에서 사는 거.
교회 다닌다 맞지만 핵심은 교회 다닌다가 다가 아니라니까요. 예배 드린다 맞지만 예배를 어떻게 드느냐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아시고 첫 번째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 속에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고 계신가? 우리는 불신자는 아니니까 내 안에 계시죠. 함께는 하고 계시겠죠. 그죠? 근데 함께 하시는데 진짜 주인 되어 계신가? 그냥 옆에만 계신가? 발치해져 계시고 내가 필요할 때만 손길 내미는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빌립보 2장 6절 또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근본이고 본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죠? 맞죠? 이것을 알았던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은 핍박받는 가운데서 죽음의 그 상황까지 놓였는데도 보좌 우편에 쓰신 그 주님을 보았다니까요. 그죠? 핍박받는 과정 우리는 안 보이고 우리는 어째서일지라도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문제 사건 만났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나를 보시기는 하시는가? 관심은 있으신가? 하나님 자녀가 이런 일들 만났는데 외면하고 계시진 않는가? 자칫 오해한다니까요. 그죠?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났던 이 스데반의 그 돌 맞는 사건 가운데서 주님은 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을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그냥 보시기만 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성경 속에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은 딱 그 한 장면밖에 없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것으로 항상 표현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이 사건 가운데 보좌 우편에 서셔서 그냥 보시기만 하셨겠습니까? 응원하셨을 거라니까요. 그죠? 소원을 품으셨을 거라니까요. 죽어가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것이 아닌 그래서 스데반 보고 잔다고 표현하시잖아요. 그죠? 그것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닌 가치없는 죽음이 아닌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온 것처럼 영원한 부활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 이 세상과 떨어지는 것일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 이루어가는 소중한 시간임을 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모습이라니까요. 그죠? 스데반에게 함께했던 그 주님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 만났는지 어떤 위기 속에 있는 건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성령님 계시다. 함께 하시다. 그럼 우리가 또 한 번 새롭게 보아야 할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린아이 같으시다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죠? 육에 속한 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자꾸 육에 속한 자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으로 있냐? 성령이 가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그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딱 떼어갖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통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신분 얘기할 때 얘기 잘 하지만 얘기 많이 하고 하지만 왜 이 말씀이 나오는가 그 배경을 알면 사실은 그게 그 배경 안다 모른다 이전에 당연히 그런 건데 우리가 많이 놓친다니까요. 그죠? 많이 잊어버립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주하고 계심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임을 그죠? 그래서 자꾸 다른 것에 눈길 간다니까요.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도움이 오지 않을까
해결되지 않을까?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나? 그러면서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을 진짜 아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으로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죠?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있는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꼭 사람 많아야 되는 게 아니다. 숫자 많이 모아야지만 역사하는 게 아니다. 두세 사람 있으면 두 명이면 없겠습니까? 그죠? 더 나아가서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한 명 부리니까 내가 안 갈래. 그러시겠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죠? 그리스도의 위치입니다. 그리스도와 진짜 함께하면 함께하는 사람 그게 어떠한 것인지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누구인지 무엇인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70인 요원이랄까요? 그 70인 요원 중에 두 명인데 이들이 복음 얘기는 하긴 하는데 주님이 옆에 왔는데도 함께 하는데도 모릅니다. 그죠? 주님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놓치지 않는데 나를 잊지 않으시는데 복음 얘기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 몰라볼 때가 많다니까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구절이 아닌 일부에 관련된 구절 뽑아본 겁니다. 이게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얘기입니까? 남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 중에서 삶 속에서 자꾸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 갈 수 있는가? 이 주님을 찾았다면 발견했다면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의 주인 되어 가셔야 하는데 내가 또 잊었구나. 그걸 발견했다면 진짜 그래서 주님의 능력 안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사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아닌데 인격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이 말입니까? 맞기도 하지만 좀 다르죠. 그죠? 성경 속에 이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계시록 3장에도 나오잖아요. 문을 두드리신다고. 그죠? 우리가 열면은 쏠랑 들어가지만 우리가 열지 않는다. 주님께서 문 부실 힘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들어오시지는 않는다니까요. 그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주인 되시지는 않는다니까요. 그죠? 흑암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붙잡아 매려고 함정 속에 빠지게 하도록 올무로 얽어 매려고 자꾸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우리와 기계로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기계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로봇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주종 관계입니까? 맞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걸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종이니까 내가 시키면 무조건 그대로 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죠? 여기서 인격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니까. 그죠? 그런데 낮아지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묻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강압적이 아닌
수종 관계가 아닌 왕과 그 신하 영적인 병사 맞지만 그렇게만이 아닌 그것을 인격적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이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부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오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지만, 우리의 지식 필요한 게 아니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대화를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그렇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진짜 만나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우리 아이들이 특히 기독교 배경 속에 있는 이들이 한편에서는 장점인데 한편에서는 좀 놓칠 수 있는 게 사실 그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묻더라고 합니다. 그분은 기독교 배경 속에 정확하게 몇 대인지는 모르겠는데 2대인지 3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배경 속에서 살아나서 이 목사님이 뭘 질문했냐, 야 귀신 얘기하는데 진짜 귀신 맞습니까? 목사님 보셨습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합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귀신 직접. 무당들은 많이 본다 하고 하는데, 그죠? 영적 문제 있는 분들은 많이 본다고 하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사실 기독교 배경 속에 있으면 그걸 못 볼 수 있다니까요. 그죠? 볼 필요가 사실은 없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무당 배경 속에 살았다. 오히려 볼 수 있다니까요.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죠? 불신자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다니까요. 장로이시고 또 기독교 배경 속에 있으니까 사실 말은 들었지만 불신자 배경 모를 수 있다니까요. 접해보지 못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한편에서는 기도의 배경 속에 신앙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느낀 것도 있지만 한편 그래서 모르는 거라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 손 붙잡고 따라가니까 가게 되지만 그 인격적인 체험이 없으면, 그 경험이 없으면 점점 시간이 지나고 머리가 굵어지고 세상의 것들이 쌓이고 하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니까요. 그죠? 교회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들었을 뿐이지, 배웠을 뿐이지, 그죠? 그 분위기에 내가 접해 있었을 뿐이지, 주일학교 다녔을 뿐이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은 적은 없으니까 그 시간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직분이 무엇이든 어떤 지위에 있었든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오든 사실은 상관없이 그 시간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뭐합니까? 그때부터 진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기도 속에서 마가복음 1장 3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도 기도하신다니까요. 그죠? 주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 보면 귀신 들린 소녀를 바울이 고쳐줬는데 그 때문에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 갇힙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바울은 억울하다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감옥에 있냐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뭐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했다니까요. 찬미했습니다. 그죠? 지금 상황은 감옥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움 당한 거지만 감옥 갈 일을 안 했는데 죄 지은 게 아닌데 감옥 속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니까요. 진짜 시켜서가 아니라 감옥 벗어나려고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그죠? 진짜 감사를 누렸으니까 참여할 이유를 아니까.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요한 무기 기도는 새벽이든 또 어려움 당한 것 같은 감옥이든 또는 시간이 안 되는 뭐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수시로 무시로 또 시간 된다면 정시로 그죠?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사람에게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기도를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죠? 다른 비밀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최고의 비밀입니다. 사실은 부부 간에도 다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위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생각해서 더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죠? 또 한다 해서 얘기한다 해서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된다니까요. 오히려 근심만 커집니다. 그죠? 세상 말은 잘 몰라서 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발이 된다 뭐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줄어진다 얘기도 하지만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데가 많다니까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잘못되게 퍼지거나 와전되거나 부풀려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그거 보고 떠벌리고 흉보고 탓하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 가운데서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온 것처럼 또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 혼인잔치에 나타나셨던 그 주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죠? 객으로 왔을 때와 맡겨졌을 때 주인으로 맡으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지만 그 주님이 결국은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2절.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 얘기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말은 표현은 드린다 하지만 헌신한다 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그냥 헌신한 게 아니죠. 그죠? 그게 진짜 기쁜 줄 아니까 그게 소중한 것을 아니까 당장에 표현하는 것은 드러나는 것은 내가 희생당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는 그처럼 큰 이득이 없는 것을 아니까 그죠? 그게 가장 나를 위한 것이고 사실은 나의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것임을 아니까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유 우리는 이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왜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느냐?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현 주소죠. 그죠? 사실 우리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진짜 나의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일 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움직일 때 활동할 때 역사할 때 진짜 힘이 능력이 사실은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 아래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할 이유, 현 주소라니까요. 그죠? 세상에도 쓰임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그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지 몰라도 하나님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뉴에이지 멤버고 프리메슨 멤버였다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흑암 가운데 쓰임 받았다니까요. 뭐 세계적인 인물 되었죠. 성공은 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성공입니까?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죠? 흑암 가운데, 흑암 안에서도 그래서 흑암 경제도 있습니다. 흑암의 능력도 있다니까요. 흑암 문화도 나타난다니까요. 그죠?
세계적으로 이름도 날리고 명성도 높이고 하지만 흑암의 특징이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마이클 잭슨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약물 중독으로 죽었다니까요. 옛날에 록펠러의 제왕이라고 했던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 잘생기고 영화 배우기도 하고 곡도 많이 불러서 유행도 했고 그런 분인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왜 죽었나 보니까 그래서 뭐 사인을 알기 위해서 해고도 했는데 그 유명하고 잘생기고 나중에는 멋있는 남자였는데 남자 배우기도 하고 가수였는데 살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그래 돌아가셨거든요. 해부를 해보니까 속에 똥으로 꽉 차더랍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잘나고 많은 분들이 흠모하고 따르고 우상처럼 그랬던 분인데 엘비스 프레슬리 맞습니다. 그분 그렇게 돌아가셨다니까요. 이름 하면 다 알죠, 그죠? 그분 그래 퉁퉁 풀어가지고 왜 몸이 그리 똥으로 꽉 찼냐? 그 배출도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 사람 돈이 없었겠습니까? 뭐 부족한 게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그죠? 이름은 날렸는데 그분 말고 뭐 또 유명한 분 있죠, 제임스 딘, 그죠? 젊은 청춘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성에 남아요. 그분도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처참하게 젊은 나이인데 아직 한참 된데 흑암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죠? 가장 빛날 것 같은 그 순간 세상 사람 빛으로 생각하지만 그래서 남들이 기억 속에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아시아의 홍콩 배우 있죠, 장국영 씨라고. 그것도 자살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분이 또 뭐 게이인지 뭐 어쨌든 그런 성적 취향이 좀 다른 걸로,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잘생기고 부족한 게 없고 당신은 뭐 홍콩 영화 인기가 많았으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한국에도 그런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최진실 씨 뭐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모든 것들은 좋은 것 같지만 잘 되는 것 같지만 흥한 것 같지만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실상을 봐야 됩니다, 그죠? 낚이고 있습니다. 속고 있다니까요. 흑암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주님의 능력 안에 진짜 거하지 못하면 다 한 것 같은데 다 이룬 것 같은데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보면 또 더 나아가서 보면 13절까지 보면 쭉 사실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농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그 가지 되어서 그 시스템 속에서 그 견고한 복음의 틀 안에서 움직여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기도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죠? 과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진짜 영광이죠. 포장된 것 말고 허상 말고, 그죠? 그 가운데서 주의 제자로서의 삶도 나타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기쁨이 충만해진다니까요, 그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속에 다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간단한 것 같은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사실 이걸 놓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성취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 얘기죠. 불신자들이야 말씀 자체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응답 받을 수 없고요, 그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될 건데 왜 말씀의 성취가 없습니까, 그죠? 우리는 아니라 하면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 그 말씀의 성취를 보고자 한다니까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20% 30% 사실 그거밖에 힘들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받고 싶어 하니까. 아 저건 내하고 안 맞아. 아 저것도 다른 사람 얘기네.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네. 그렇게 듣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진짜 말씀 성취는 어떻게 받느냐? 언약 가지고 언약 안에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있으니까 그걸로 보는 거라니까요. 그죠? 어떤 목사님 고백을 합니다. 단임 목회 하신 지 한 2년 됐는데 그 가운데서 항상 나는 누구는 말씀 성취 난 잘 못 느낀다는데 저는 2년 동안 단임 목회한 지 2년 동안 너무 많은 응답을 받아가지고 너무 많은 말씀 성취가 있어서 그것만 누리는 것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게 맞다니까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것 혹시 들은 것은 아닌지 찾지는 않았는지 진짜 언약 가운데서 듣고 그 말씀을 누렸는지 진짜면 말씀의 성취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대부분 다 지나고 나서 안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는 말씀 성취 없는 줄 알았는데 응답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응답 와 있네. 응답 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수십 년을 가도 그 응답이 그때 했던 기도가 그 말씀이 아직도 지금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끊이지 않고 그게 샘 거로의 축복이잖아요. 그죠? 진짜 전도할 수 있는 교회 제가 그곳에서 있게 해주십시오. 이모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찌그럭찌그럭 내 싸우고 어떤 데는 장로가 휘어잡고 있는 교회, 어떤 곳은 목사님이 또 막 마음대로 하는 교회, 그런 교회 말고 진짜 오직 복음하고 전도만 할 수 있는 교회. 처음에는 어느 곳도 상관없습니다 했다가 딱 그 기도 마치고 돌아서는 가운데 그럼 나는 시골 지지는 아니니까 시골만 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죠? 어쨌든 그렇게 인도받은 곳이 명도였고 그래서 그냥 명도만의 교회가 아닌 부산을 넘어서 전국을 넘어서 지금은 전 세계까지 그렇게 가 있다니까요. 그죠? 지금도 계속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유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가운데서 그래서 말씀 성취를 보는 우리 또 기도 응답도 받고 싶잖아요.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 응답의 방법 아닌 방법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기도하도록 만드신다니까요. 그죠? 그거 갖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이 점점 없어지더라 그 얘기한다니까요. 어떤 목사님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언제까지는 이거 필요하니까 주시고 그런 기도는 없어지더라. 왜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실 거니까. 그죠? 언제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고 하나님 그건 모르시겠냐. 그런 기도 없어지더라 그 얘기하시더라니까요. 그죠? 점점 기도는 단촐해지고 간단해지고 유 목사님도 가끔 말씀하시는 거 보면 표현하시는 거 보면 내가 기도하는 건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죠? 이것저것 많고 갈수록 많아지고 그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누리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따지면 그 기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복잡하겠습니까? 그게 많은 거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만 기도하고 그러면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요, 그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겁니까? 얘기하십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분의 고민이 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보통 찾고 원하는 것은 알고 보면 그 속에 있으면 그렇게 그냥 붙잡고 그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죠?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기도가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시냐고요. 유목사님도 그 표현하시잖아요. 돈도만 두고 오직 복음만 두고 내가 기도했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다른 건 다 따라오더라. 그죠? 차도 하나 주시고 집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다 주시더라. 그러지 그것 가지고 다 일일이 기도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돈 주세요. 명예도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말씀 성취도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따라옵니다. 얼마 전에 조은수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들은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already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를 하려다가 말하겠습니다. 잘 못하니까 혹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 신학적 용어로 합니다. 이미는 뭡니까? 하나님 다 주셨는데 그런데 아직 나는 아직 안 받은 것 같고 응답은 아직 없는 것 같고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이가 그렇다니까요. 그죠? 모든 일에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죠? 무슨 차이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데 왜 우리 아직 응답이 남아있는 것 같고 아직 안 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다니엘이 기도 우리가 잘 알지만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천사 천군 보내셨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오는 시간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중간에 사탄이 마귀가 막고 방해하니까 맞지만 또 다른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 그 목사님 조은수 목사님께서 그 차이는 그래서 뭐냐 믿음이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아직 그 간격을 메꾸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지만 그 이루어질 것까지 다 보고 그러려면 당연히 시간 지나면 나타나겠죠. 결과는 되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그 사이가 믿음은 없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 나타날 때까지 다 보고 한다면 그건 불신자도 하죠. 그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라니까요. 신앙인이 뭡니까? 우리는 무엇 보고 가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미 주신 줄 알고 기도한 이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죠?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죽어도 된다니까요. 그죠? 망하게 합니까? 죽게 합니까? 실패하게 합니까? 그감이 결국 이깁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죠? 많지 않은 저희 경험 속에도 저는 좀 둔해서 사실은 미리 받고 미리 누리고 미리 확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저도 지나고 보니까 그랬던 경우가 많더라니까요. 그죠? 아,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작업하셨구나.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안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때는 좀 하나님 왜 빨리 좀 응답하지 않으신가? 왜 빨리 좀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는가? 즉각 반응하시지 않으시는가 싶었지만 아니구나. 가장 정확한 시간이었구나. 부족한 게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그 이후에 모든 것까지도 다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니까요. 죄의 고백이 많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 나가가지고 뭐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고 인도하고 이끌어내어서 모든 일이 지금까지 왔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늘 말씀 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 안에 가는 생활 그게 답니다. 그죠?
진짜 신앙인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내면 그 모든 것들 사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죠? 우리의 체질이 아직 습관이 지나간 그 잘못된 각인된 것들 때문에 자꾸 그걸 못 놓치고 자꾸 엉뚱한 거 붙잡고 다른 걸 누리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누리시고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실은 시작하지 않아도 이미 결론 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 축복 속에 있는 가장 행복하고 또 귀한 전도자의 일정과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각,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맞습니다. 서로의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도 다른 것 이것저것 찾고 보게 됩니다. 목회자가 그러한데 중직자는 또 산업인은 랩런트들은 더 그렇겠죠. 그죠? 오래 신앙생활했다. 또 내가 이런 직분이다. 그것 말할 게 아니라 그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인도 따라 모든 것을 누려 나가는 그 말씀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도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보고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그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밝히 전가하며 복음으로 모두를 살리며 흑암을 무너뜨리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